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로뎀나무 아래에 탈진에 누워있는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심한 우울감 가운데 탈진해 있는지, 엘리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널브러져 있는지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 사람이 엘리야라고 상상이나 되십니까? 지금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낙심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거 선지자 맞습니까?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질병에 걸려서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로뎀나무 아래에 널브러져서 하나님, 딱 여기까지만 살고 싶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명을 거두어 가기를 낙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19장인데 한 장 앞장에 18장만 가더라도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정으로 불이 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해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결을 구경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찾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쪽에 붙으라.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촉구했던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범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다음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유일하게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타들어가는 저수지 바닥을 보지 않고 가랑이 사이에 고개를 넣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랬던 엘리야가 불과 한 장이 넘어간 오늘 19장에서는 주님, 지금 내 생명을 당장 거두어 가주십시오. 딱 여기까지만 살고 싶습니다. 기도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을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때 밥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탈진해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뭘 하시느냐,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죽으려고 그랬는지 힘들어서 입맛이 딱 떨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의 정황들을 볼 때 엘리야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우시는 것을 볼 때 자고 싶어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불을 내렸던 선지자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고개를 가랑이 사이에 넣고 더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먹지도 마시지도 잠을 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가 낙심해 있습니다. 어제는 불을 내렸던 선지자, 열정에 불탔던 엘리야가 오늘은 왜 이렇게 심각한 우울감에 낙심 가운데 나뒹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맡겨진 이 사명이 너무 버거워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면 수고에 비해서 돌아온 보람이 너무 적어서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탈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엘리야는 혼자 이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탈진한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오직 나만 홀로 남았거늘. 엘리야가 탈진했던 것은 힘이 들어서 보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오직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 10절에서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혼자라는 어려움이 컸던지 14절에서도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다시금 홀로 남았다,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탈진한 이유는 싸움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온 나라는 우상으로 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주저앉은 것은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큰 타격인데, 여기에 기름 한 바가지가 더해집니다. 어떤 기름이냐? 이 싸움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치열하게 버티고 감당하고 싸웠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애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훈육해 보았지만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더욱 깊어집니다. 엘리야가 탈진하고 주저앉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도 힘든데 이 일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저앉느냐? 힘들 때 아닙니다. 우리가 주저앉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 일을 나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부모님의 병수발을 잘 감당하다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왜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되느냐? 그러면 낙심하게 됩니다. 사춘기 자녀를 돌보는 엄마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은 못했지만 인내하며 참고 내 뼈를 갈아 넣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자녀의 방황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던 것은 홀로 남았나이다.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을 내리는 갈멜산에만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낙심한 우리 인생의 로뎀나무 가운데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뎀나무 가운데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같으면 너 지금 배가 불렀냐? 지금 달려갈 길이 얼마나 먼데 지금 낙심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 책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뎀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이 엘리야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설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로뎀 나무 아래에 기진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어떻게 만졌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만졌을까요? 하나님, 딱 살기가 싫습니다. 딱 이 로뎀나무 아래에 내가 묻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지십니다. 얼굴도 만지시고 손도 만지시고, 그러면서 들릴 듯 말 듯,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해, 내가 너무나 큰 일을 내게 맡겼나, 이렇게 기진해서 어떡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지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2절 아래 7절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한 번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맡겼어.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다시 와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홀로 싸워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으라 힘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루만지고, 그리고 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왔는지, 가족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잘하는 이야기 있죠. 또 그런다, 또.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아픈 말로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낙심해 있는지, 왜 우리가 울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안쓰러워하시고 아까워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또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응어리진 가슴은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지친 심령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어루만지시고 다시 또 어루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다시 와서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먹으라. 먹고 엘리야가 깊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나자 7절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또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먹이시고 또 먹이시는 아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배신한 제자들 우리 같으면 왜 그랬느냐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렇게 할 텐데, 낙심하고 움츠러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 일찍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떡과 물고기를 얹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그림이 보입니다.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얹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구워주신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 호렙산까지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상하고 지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그것은 동일하게 구운 떡과 물을 통해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씀의 떡으로 먹이십니다.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차려진 말씀의 밥상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의 맛집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 있고 상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의 떡을 먹고 위로와 격려의 생수를 마셔 다시금 일어나고 살아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떡과 물로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가운데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이스라엘 가운데 입맞추지 아니한 7천 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문제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침체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붙여주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혼자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 준비해두신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도 남겨두신 은혜, 도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 남겨두신 사람들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을 키워서 새로운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남겨진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남겨진 은혜 보게 되면 우리도 살아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어 지쳐있던 로뎀 나무 위에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불을 내리는 갈멜산에만 하나님 가시지, 간절하게 가랭이 사이에 7번 기도하는 그 자리에만 하나님 계시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해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만 멈추고 싶어요. 우리의 영적인 로뎀 나무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만지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다시 와서 그를 만지시고 먹여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에 우리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가사를 보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이 찬송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만지시고 또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힘들고 지쳐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